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은 알고 보면 자연과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하죠. 제가 필리핀에서 3년 선교사 시절이 회상됩니다. 1년이면 20여 번 태풍이 불어옵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고 죽고 사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413장을 선택하였습니다. 통일찬송은 470장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는 동안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장 같은지 큰 풍파로 무겁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아멘. 오늘은 산상소훈에 계속되는 말씀으로 구제, 자선, 선한 일에 대하여 마지막이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이웃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님이 구제를 먼저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중앙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를 훈련하며 조절하는 금식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보다 먼저가 구제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기도하여서 금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째가 구제, 돕는 일, 선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고 그리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는 꽝, 제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영원히 울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소통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죠. 모든 백성들이 100%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까지 또 2000년 동안 유대 종교로 내려오는 전통과 유전, 그리고 구약 성경, 엄청난 교훈과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11조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구제, 또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은 성전, 교회죠. 그리고 종교가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유대 나라는 구약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 14장에 나오죠. 구약의 11조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소득의 23.3%입니다. 12지파 중 4지파는 여호수아 때부터 토지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레위지파를 숫자적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숫자로 계산하는 게 가슴에 닿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라면 415만 명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몫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배추 뿌리까지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 번째 11조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과 백성들이 먹고 즐기기 위한 11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이 말씀도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특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민 전체에 주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느냐. 이 두 번째 11조는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4000년 전 이야기죠.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고픈 시대이죠. 백성들이 전부 배고픈 자 없이 즐겁게 먹고 마시도록 구제했다는 것이죠. 그 11조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소출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나오죠. 곤궁한 사람들, 그리고 난민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배불리 먹게 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저는 오늘 저의 의견으로 11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봉사와 구제와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선교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평점 몇 점을 주실까요? 저는
한 교회가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나 정부가 하는 사회복지 정책에 비교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오늘도 설교 말씀에 여러분들이 드리겠지만은 저의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대표인 저의 한국교회를 향한 그런 조언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 중국, 북한, 베트남 몇 나라가 없죠. 다 망했죠. 이제 베트남은 완전히 미국과 친구가 되어서 시장경제 나라가 거의 됐습니다. 북한은 심리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곧 망하게 되겠죠. 중국, 요새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내쫓습니까? 중국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나라는 제일 좋은 이론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이론을 따갔다고 그러죠. 초대교회는 니건대 것이 없이 공생이었죠. 베풀고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오늘은 복잡다단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재산을 몽둥이로 뺐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지도자들이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공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부. 세금으로 몽둥이나 감옥에 쳐넣는 게 아니라 국회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그 정책을 세제죠.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행하는 나라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강제라면 강제일 수도 있겠죠. 독일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전부가 무료로 무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또 덴마크 이런 나라를 가보십시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십니다. 큰 기업이 이익을 남는 걸 정부에 거의 다 쏟아붓습니다. 재산의 부자들은 절반 이상을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옆에 있는 캐나다 정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무겁기는 하지만 불평하고 대모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그처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면 옛날에 가난할 때 그랬습니다. 미국 똥은 똥이라도 좋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강단에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걸 외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미국이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건 교회의 책임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짧은 그런 기간 동안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동강 나라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혐오하고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에다가 분열의 나라이죠.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고 국가는 남북으로 백성들은 동서로 이념으로 분열되었고 교회 역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한기총이다, 한교총이다, 세계총이다, 무슨 총이다, 간투만 많이 생겨났습니다. 경쟁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참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소망은 그래도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숫자의 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절반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정부의 장관들도 제가 볼 때는 많으실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금으로 제일 부자들이 영락교에 있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남부 여대하고 빈손으로 오신 분들, 예수 잘 믿고 교회 섬기면서 전부가 풀빵 장사를 해서라도, 노점상을 해서라도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재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의 염도는 2%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고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들 숫자적으로 아직도 많습니다.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오염되지 않고 혼합시켜서 새롭게 만든다죠. 코로나19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그 어려운 모든 눈에 보이는 태풍들도 한국교회 주시는 축복이고 대한민국에 주시는 축복이고 통일로 가는 지름길.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김치국보다 마시고 왜요? 떡을 주실 줄 믿고.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도 대형 교회를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 신학교를 나오는 젊은 선지자들이요, 대형 교회의 꿈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처럼 100만 명의 선교로 세계를 돌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되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핸드폰에 자기 교인들이, 핸드폰에 자기 담임 목사 전화번호를 모르는 교회가 무슨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목사입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대형 교회를 없애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자유중국에 일주일 가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나오면 무조건 방맹이로 그 두꺼비 때려 잡는 것처럼 2단 3단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 교회를 닮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중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심지어 그 교회에서 배우는 도덕, 윤리, 그 자유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워치만이가 시작한 지방교회입니다. 교파가 더 많으니까 우리는 교파하지 말자. 짧은 시간에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300명이 되기 전에 교회를 분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원금도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각교회도 없습니다. 전부가 자립교회입니다. 전부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인 숫자를 카운트할 때 물론 명단은 나오지 않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은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중생한 교인인가? 아니면 마당만 받는 교인인가? 그래 그들은 알곡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교마다 그 학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가장 무서운 전도, 가장 센 전도, 가장 헌신하는 전도는 선교는 이사 가는 겁니다. 요새 한국교회 보면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가면 시골교회 외면해 버립니다. 서울의 그 큰 교회 주일날만 찾아갑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이건 신앙생활 정상이 아닙니다. 헌금 봉투는 한 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헌금 봉투는 몇 장입니까? 헌금 봉투 한 장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입니다. 한 장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목회자 생활을 돕는 헌금, 교회교육 헌금, 뭐 8가지, 그리고 기타가 나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내용의 교회를 보았더라면,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헌금 봉투 들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저 예배당 뒤편에 어디 구석에 있는 헌금함에 넣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헌금함을 찾느라고 한참 찾았습니다. 한 주일 자유중국에 가서 성도님들 가정에서 공짜로 민박 대접을 받았습니다. 천사 대접입니다. 한국에서 탐방하는 800여 명의 가족들을 교회와 협력하여 민박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1000명이 들어가는 대형 식당에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걸 봤습니다. 관광을 안내하는 모습,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 믿는 이들을 대접하는 모습,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식구라는 얘기죠. 한결같이 특별히 젊은 여성들, 선정적인 의복이나 휘황찬란한 화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중국에 탐방을 간 몇백 명의, 전부가 800명이니까 젊은이들이 한 200명, 한 150명 될까요? 한결같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을까요?
철저한 성경 공부, 철저한 말씀 훈련, 그리고 모이면 기도합니다. 가정 중심으로 모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당에 모입니다. 숫자적으로 한국교회는 6만 교회라고 하지만 300명 이상 교회가 10%라고 합니다.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교인이 교회다운, 모든 성도가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영의 직감을 흔드십니다. 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립니다. 내 손이 움직이기 전에 내 마음이 벌써 움직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광고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22, 계시록 22장에 보면 임금 대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임금 대장에 철저하게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전부, 사람은 모르고 잊어버려도 전부 이자 쳐서 영원히 계산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11조 바치는 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선교헌금 바치는 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사탄의 인도이느냐, 자기의 믿음 정도에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무더운 여름, 짧은 기간이었지만 긴 장마비, 강원도 이 산속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 아침엔 추워서 짬바를 입었습니다. 50대는 50kg, 60대는 60kg, 70대는 70kg. 세월은 빠르게 화살처럼 강물처럼 흐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약봉지를 들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교회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합니다. 특별히 시골 노인들은 보험이 있으니까 돈 1,500원 내면 언제든지 가서 물리치료 받으니까. 그러나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치매로 떨고 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고려장처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부모 형제가 있고, 아무리 자녀들이 효도해도 노년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신경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울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제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종,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새롭게 이 어려운 때, 태풍이 불어오는 시대에 새롭게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지도자들, 특히 우두머리에 있는 지도자들, 세상적으로 큰 복을 받은 지도자들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겠습니다. 예배에 동참하시는 적은 숫자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나라 아버지여, 수고하는 모든 섬기는 이들,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위해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해 주시고 이제 청지기처럼 제자가 되어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사랑하며 살겠사오니, 탐욕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겠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인, 금에도 소원은 동인, 이정성 다해서 동의를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의, 이 나라 살리는 동의를 주시옵소서. 평화와